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심층 탐구의 자료는요. 조덕근 목사님의 주석 파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야고보서 5장 4절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재해석을 담고 있는 텍스트인데요. 이미 성경의 어떤 종말론적 배경, 신학적 텍스트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 자료는 아마 여러분의 혀를 완벽하게 찌를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그 2000년 전 고대 문헌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그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우리 안의 자아,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한 고발장이거든요. 아주 정확한 짚어주심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무언가를 내 삶에 계속 쌓아두고 지식을 막 모으고 자원을 움켜쥐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밑빠진 독처럼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감정이죠. 네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이 왜 단순한 심리적 우울감이 아니라 영적인 범죄의 결과일 수 있는지를 논증합니다. 핵심은 물리적 부를 축적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과연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거대한 싸움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은의 억류 그리고 오만한 자아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을 읽을 때 흔히 이것을 경제적인 윤리지침 정도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부자들 혼내는 본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악덕지주들이 농부들의 임금을 떼어먹었으니 벌을 받는다. 뭐 그러니 부를 독점하지 말고 나누어라. 이런 식의 사회정의 차원의 교훈으로 말이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석 파일은 그 표면적인 이해를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해체한다, 와. 이 텍스트는 3절에서 언급된 재물의 축적을 단순한 경제적 비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어떤 신적인 자원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인간의 그 오만한 자아가 오만한 자아가. 네, 중간에서 가로챈 사건, 즉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영적 범죄이자 주권 찬탈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사실 가장 먼저 놀랐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추수꾼,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핵심 구절이죠.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그 땀 흘리면서 밀밭을 추수하는 고대 농경사회의 이미지가 자동으로 딱 떠오르는데 이 주석은 잠깐, 이거 노사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강하게 제동을 거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대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자가 추수꾼이라는 단어에 담긴 성경의 그 상징계적 의미를 완전히 복원해냈다는 겁니다. 상징계적 의미요? 네, 마태복음 13장이나 요한계시록 14장 같은 텍스트들을 배경으로 딱 깔고 보면 성경에서 추수라는 행위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그런 농업행위가 아닙니다. 아, 농사가 아니다. 네, 그것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일꾼들에 의해 수행되는 거대한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추수꾼을 테리존테스라고 하는데요. 테리존테스? 맞습니다. 제공된 주석은 이 테리존테스를 단순히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투여하는 영적 사역자들로 봅니다. 와, 영적 사역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작동하는 선한 양심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확장하죠. 잠깐만요. 선한 양심이 곧 내 안의 추수꾼이다.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이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논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추수꾼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아니라 영적 사역자이거나 내 안에 선한 양심이라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 즉 품삯도 네, 지폐라 금화 같은 물리적인 재화가 될 수 없겠네요. 아주 정확한 추론입니다. 헬라어로 품삯을 의미하는 미스토스의 본질이 여기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가 되거든요. 미스토스? 네, 이 문맥에서 미스토스는 은행 계좌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보상,
즉 은혜의 자원을 뜻합니다. 아, 은혜의 자원.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서는요, 이 은혜가 결코 한 곳에 고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선한 양심을 살찌우는 방향으로 아주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죠. 네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딱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자, 텍스트가 명명하는 이른바 오만한 자아가 네, 오만한 자. 이 은혜의 흐름을 중간에서 확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아주 거대한 강물 같은 거잖아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이 물이 막 흘러서 메마른 땅도 덕시고 영적인 일꾼들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내 삶은 내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는 이 오만한 자아가 그 강물 중간에 엄청나게 거대한 댐을 건설해버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물은 다 내 거야 하면서 댐의 수문을 아주 꽉 닫아버리고 오직 자기만의 창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의 만족이라는 저수지에만 그 은혜를 찰랑찰랑하게 가둬두는 거네요. 그 댐의 비유가 오늘 텍스트의 핵심을 아주 잘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닫아버리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주석이 강조하는 억류의 신학적 함의입니다. 억류. 4절의 원문을 보면 억류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포스테레오가 쓰였는데요. 이것이 호 아페스테레메노스라는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등장합니다. 문법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하, 문법 용어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쓸 것을 조금 아껴서 모아두었다. 이런 소극적인 절약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아, 절약이 아니다.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꽉 틀어막고 적극적으로 가로채다, 속여서 뺐다 이런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치열하죠. 내 통장에 자본을 쌓아두거나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사회적 영향력 같은 자원들을 오로지 나만의 성장을 위해 비축해두는 거. 우리는 보통 이걸 현명한 자기계발이다. 혹은 미래를 위한 대비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미덕이죠. 맞아요. 미덕이죠. 그런데 조덕근 목사님의 이 텍스트는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상식을 아주 매섭게 뒤집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 안에 쌓아두는 것을 개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지혜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본문은 이것을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적극적인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 행위요? 와. 만약 우리가 쌓아둔 그 내면의 자원들이 본래 타인에게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할 은혜였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좀 찔리는데요. 그것을 오직 나의 소유로만 꽉 묶어둔 상태는 이건 더 이상 지혜로운 저축이 아니라 명백한 영적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와, 영적 도적질. 이 표현이 정말 뼈를 때리네요. 여러분, 이 의미를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쌓아 올린 이 내면의 부요함이나 평안함이 사실은 정당한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내 안에 선한 양심이나 영적 일꾼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생명의 몫을 내가 속여서 빼앗고 착취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두렵기까지 했거든요. 두려움을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완벽한 자아의 평화가 사실은 누군가의 혹은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통을 조여서 얻어낸 것이라뇨.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두려움과 섬뜩함이 바로 야고보서 저자가 원 독자들에게 의도했던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요. 우주적인 법정의 한복판으로 독자를 확 끌고 들어갑니다. 법정이요? 네, 은혜를 가로챈 그 오만한 자아를 상대로 억류당한 은혜와 착취당한 일꾼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아주 거대한 고발을 진행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숨막히게 몰입되더라고요. 마치 한 편의 아주 치밀한 법정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가해자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평온하게 창고에 누워있는데 빼앗긴 자들이 기소장을 확 던지는 거죠. 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그 고소의 방식이 그 우리가 아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피해자, 그러니까 사람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가 막힌 존재가 첫 번째 고소인으로 등장해요. 네, 본문은 이 심판이 얼마나 피할 수 없는 아주 필연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소의 주체를 두 가지 층위로 아주 날카롭게 분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물의 고소입니다. 사물의 고소. 헬라어로 크라제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문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주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바로 품삯 그 자체입니다. 아까 우리가 품삯을 은혜의 자원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네네, 아까 미스토스라고. 네, 즉 가로채여서 창고에 억류된 그 은혜의 자원이 스스로 비명을 지르며 고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무용의 은혜가 비명을 지른다고요? 아니, 은혜라는 건 원래 사람을 살리는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거잖아요. 본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창고 안에서 비명을 지른다는 건 대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댐의 고인물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은혜의 본질적 속성은 흐름에 있습니다. 흘러가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죠. 네, 고인물은 썩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아가 그곳을 절대 나갈 수 없도록 꽉 막힌 폐쇄된 공간, 즉 자아의 창고 깊숙한 곳에 억류해버렸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그 닫힌 창고 안에서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은데요? 더 이상 은혜로 머물지 못하고 아주 심각하게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썩어버린 은혜는 자신을 가두어둔 그 창고의 주인, 즉 은혜를 독점하려 했던 그 사람을 거세게 공격하는 영적인 흉기가 됩니다. 영적인 흉기요. 와.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이 부패한 은혜의 악취와 비명소리가 우주적 법정에서 오만한 자아의 죄를 입증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물이 되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갇히는 애가 썩어서 오히려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된다. 여러분, 저는 이게 현대인들의 심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지식, 평안, 물질을 막 과도하게 끌어안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독이 되어서 우리를 엄청난 자기중심주의나 교만 혹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확 몰아넣잖아요. 네, 스스로를 파괴하는 단계로 가죠. 그게 바로 썩어버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르는 비명소리였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고소인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사물의 고소였다면 두 번째는 주체의 호소입니다. 주체의 호소. 헬라어로는 보아야크라고 합니다. 품삯에 억류되어서 막 부패하고 있을 때 그 품삯을 제때 받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탈취당하고 굶주린 영적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들. 그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두 번째 고소입니다. 이들의 비명은 단순한 노동자의 파업이나 원망 섞인 푸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절규가 일종의 아주 강력한 기도의 형태를 띠며 하늘로 상달된다고 묘사합니다. 기도가 되어 올라간다. 네, 생명을 전해야 할 자원이 탁 끊겨버려서 말라가는 영적 사역자들 혹은 오만한 자아에 짓눌려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질식해가는 선한 양심의 그 절규가 아주 다이렉트로 하늘의 법정에 접수된다는 뜻입니다. 안에서는 부패한 은혜가 증거물이 되어서 비명을 지르고 밖에서는 굶주린 양심과 일꾼들이 절규하면서 기도로 고발한다. 야, 이건 오만한 자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이중덫이네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소송 사건을 도대체 누가 판결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세상의 법정이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막 사서 어떻게든 형량을 좀 줄여볼 텐데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재판과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여기서 굳이 어떤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호칭이요? 본문은 이 고소장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이자 재판관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 사바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큐리오스 사바오트. 이건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도덕적 실패나 이기심의 차원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저자의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단숨에 우주적 법정의 칭의로 이 사건을 끌어올리는 신학적 장치인 거죠. 만군의 주. 확실히 우리가 흔히 듣는 사랑의 하나님이나 그 자비의 주님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엄청난 군사적 권위와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름이거든요. 왜 하필 이 고발의 순간에 굳이 만군의 주라는 이 어미한 이름을 꺼내든 걸까요? 사바오트라는 단어는 이 우주의 모든 영적, 물리적 군대와 질서를 총괄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오만한 자아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은혜를 가로챘죠. 네, 그는 분명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흘려보내는 은혜의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창고의 주권자가 되겠다고 딱 선언한 것이죠. 아, 선을 넘은 거네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낀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께서 세워두신 우주적 질서와 은혜의 유통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아주 노골적인 찬탈행위입니다. 찬탈행위? 따라서 이 이기적인 축적 행위는 만군의 주가 다스리는 법정에서 윤리적 실수가 아닌 완벽한 불법이자 반역죄로 규명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횡령을 넘어선 우주적 반역죄군요. 와, 텍스트가 파고들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주의 깊게 읽다 보니까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를 막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미 결정이 나 있죠. 네, 재판의 결과와 관련해서 아주 소름 돋는 문법적 디테일이 하나 딱 등장하던데요. 맞습니다. 자료가 분석한 시제의 의미를 파악하셨군요. 노동 현장에서 터져나온 그 억울한 일꾼들의 비명과 부패한 은혜의 소리가 과연 재판관에게 닿았을까요? 닿았겠죠. 성경은 그 부르짖음이 주의 귀, 즉 신적인 공간으로 이미 침투해 들어갔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에이셀릴 위다시는 미래형이나 진행형이 아닌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 완료형. 제가 사실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완료형이 주는 뉘앙스는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 고소장이 지금 우편 배달 중이라거나 재판관의 책상 위에서 결재를 기다리는 중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미 도착을 한 거죠. 이미 주의 귀에 완벽하게 도달해서 안착했고 법적인 접수가 다 끝나서 심판의 도장까지 쾅 찍혔다는 의미네요. 아무리 오만한 자아가 현실에서 권력을 쥐고 있고 뭐 떵떵거리며 살아도 영적인 현실에서는 이미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군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비명이 이미 만군의 주의 귀에 도달하여 완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오만한 자아가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수문을 더 단단하게 걸어잠근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 그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 혹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선포하는 아주 무서운 구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덕근 목사님의 주석은 2000년 전의 텍스트에서 현대인들의 뼛속까지 타격하는 묵직한 영적 진실을 길어 올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깊고 방대한 탐구의 핵심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묶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주석 파일이 도출해낸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하나의 영적 공식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공식이죠? 바로 축적은 곧 착취다라는 것입니다. 축적은 착취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지식, 자산, 그리고 은혜를 오직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해 겹겹이 쌓아두기만 하는 행위는 결코 삶의 지혜나 정당한 권리가 아닙니다. 네네.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일꾼들이 마땅히 누리고 이 땅에 유통해야 할 생명의 자원을 가로채는 극악한 영적 반역입니다. 반역. 따라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라는 명목하에 단단하게 걸어잠근 그 자아의 창고를 이제는 미련 없이 허물어 버려야 한다고요. 허물어야 한다. 내 안에서 썩어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억류된 은혜가 다시 세상 밖으로, 타인에게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해 아주 시원하게 유통되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네.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만군의 주의 어미한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으며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종말론적 일관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적은 곧 착취다. 그리고 자아의 창고를 허물고 은혜의 유통을 회복하라. 아,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결론입니다.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묵직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각자가 일상 속에서 가만히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 따르면 억류되고 갇힌 은혜는 그 창고 안에서 부패해서 결국 주인을 찌르고 공격하는, 소리치는 증거물이 된다고 했죠. 네, 아주 무서운 증거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 바쁘고 풍요로운 일상 속에서 유독 자주 느끼는 그 원인 모를 텅 빈 공허함, 혹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내면의 지독한 불안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무언가를 아직 덜 가졌거나
덜 성취해서 생기는 결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에게 마땅히 지급되었어야 할 영적인 자원과 은혜를 나의 이 오만한 자아가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려고 창고에 꽉꽉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네. 어둠 속에서 썩고 변질되어 버린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해 찢어질 듯 지르고 있는 비명소리는 아닐까요? 정말 깊이 다가오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굳게 닫힌 창고에는 과연 무엇이 갇힌 채로 소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텍스트가 여러분의 굳어진 일상에 완전히 새로운 사유를 여는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혀있던 그 은혜의 댐이 기분 좋게 무너지고 생명을 살리는 시원한 유통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